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대강절이라 그러죠. 기다리는 첫 번째 촛불이 이 앞에 밝혀져 있습니다. 올 성탄절 특별히 시국이 어렵고 또 어려운 때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은혜의 문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올해 우리가 표어를 정하고 한 해를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은혜 받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길목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상담을 대학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실습 시간이 항상 있죠, 이 상담은. 그래서 이제 연세 상담실에서 상담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전화로 걸려오는 많은 전화의 내용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를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상담을 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여기 말로 말하면 이제 애들이 뭐 좀 얘기하면 여기 사람들이 그냥 보통 던지는 답변이 뭐예요? 질문 던지면 I don't know. 이게 생활화돼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결혼은요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매주마다 얼굴에 벌써 기쁨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났나 이제 해고가 된 거예요. 레이오프가 됐어요. 인상이 콱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직장 상사에게 한번 물어보지 왜 해고가 됐는지 물어봤대요. 근데 내용은 즉슨 이래요. 해고된 이유를 상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그게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정말 열심히 있는데 아니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상사가 하는 얘기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당신은 혼자는 문제가 없는데 함께 할 때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혼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 없어서 결국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고를 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팀워크가 생기고, 팀워크가 강해야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데, 혼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두 번째 습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간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빼놓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빵을 먹기는 먹는데 그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질 자체인, 은혜의 본질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의 은혜가 솟아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데이트,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옛날 분들이야 뭐, 목사님 무슨 연애입니까? 부모님이 딱 점주해 줘가지고 뭐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면 됐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질문을 쉽게 할게요. 제가 연애를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땡은 아닌 것 같고요.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애도 3명이나 있고. 여러분, 연애 기술이 필요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뭘까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포즈하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연애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데이트를 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좋아하죠? 근데 아빠 어떻게 연애할 때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낳고 하실 수 있었어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연애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돌격 앞으로 그러나요? 여러분, 연애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알면 상대방을 그만큼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행동이 상대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굳게 닫힌 마음을 어떻게 돼요?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났다 하면 초반부터 딱지를 맞아. 뭐 얼마나 푸시를 도전을 그러면서도 기도 안 죽어요 항상. 그래서 이 자매하고 한번 데이트 신청해다 딱지 맞고, 저 자매한테 또 했다 또 딱지 맞고, 그런데도 꾸준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초반부터 딱지를 맞을까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유형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연애할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연애를 하고 싶어 간절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때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수가 되고 나중에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일을 막 열심히 무조건 내가 한다, 잘한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까? 신앙생활이 세상 일하고? 아니요. 무조건 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모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호세아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자, 6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제사를 잘 드렸어요. 번제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 이것은 겉보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갖고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뭘 원해요? 나를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나라고 하는 자체를 원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 알맹이인 우리 영혼,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다 놔두고 뭘 해요? 자꾸 재물로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그래요. 재물로 자꾸 달래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재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한 심령,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자체인데 왜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나 이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 원하시고 계신 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질문이죠.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영생이 뭐냐?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영생도, 우리가 얻은 생명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똑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난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난 그냥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대로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것, 즉 진리를 알고 믿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다 믿어요. 물어보세요. 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왜 같은 게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인 그들이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지,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건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게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똑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갈 때 영적인 성장, 은혜 체험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많고 많은데 나 그거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지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식. 그거를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깊이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절도 찾을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새 번역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주님을 알고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나 예수를 너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우선적인 것은 나를 바로 알고 진리인 나에 대해서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너희들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일에 우선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뭘 좀 하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다니는데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뜨거울 때 큰 은혜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우리가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사람의 일만 만들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잡음이 많아요. 뭐 자꾸 막 말이 많고, 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막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가 되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사회 속에 있는 어떤 사회적 단체인지, 기업인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만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늘 했던 일이네. 내가 늘 사람들하고도 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요소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도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 영적인 기쁨이 이 안에서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영어권에서 진행하는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죠. 아마 설교 중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강사들이 나오는데 외국인 강사들이 다 부부로 나오시더라고요. 진행을 부부가 해요. 부부가. 왜 그러냐면 강사들이 주로 부부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실수했던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보다 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기 와이프랑 나와서 강사로 섬겨요. 그래서 아마 더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사 부부들에게 있었던 해프닝들을 재미있게 말을 해요.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은 까르르 막 웃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아내가 막 울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갖고. 그런데 아내와 나는 전혀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영어가 짧고, 영어가 짧은 것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두 번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백인들 부부 관계 속에서 그 문제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떤 뭔가를 담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적 정서의 부부기 때문에, 정서를 가진 부부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뭐 어때서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뭐가 이상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든 감동적인 강의든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은 축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화, 체험화가 될 수 있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아듣고서는 겸연쩍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기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불편해.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것은 한참 뒤에 이제 교재를 읽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이해하고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때는 자신 있게 막 하하하 웃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왜 웃었을까? 여러분, 이런 상태의 세미나는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럼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 따라서 하게 돼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분위기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남들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뭐 남들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도 좀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교회를 다녀서 요령은 있는데, 그래 요령이 있어서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뭘까요?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 안에 확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믿음도 안 들어가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 한마디로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오늘은 기네. 오늘은 왜 이렇게 흥분하셨지? 오늘은 분위기가 참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닌데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안 들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면화, 즉 이 안에 체험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돼요. 이 안에서 체험화가 되면서 내면화가 되면서 감동이 돼요. 감동을 받아야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됩니다. 감동이 안 되는데 무슨 삶 속에서 무슨 삶을 그렇게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섬길 때 뭐가 되느냐? 오래가고 지속적이며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사에서 내가 일하던 기쁨하고요, 일할 때 기쁨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일할 때가 다른 거예요. 이게 기쁨이 같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같아 보이나 다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또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먹을 건 없어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없어서 너무 갈증을 느끼고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떠돌다가 아마존강 하류를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 아마존강이 얼마나 하류가 넓은지 큰 바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직도 바다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 아마존 강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만 하면 사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잖아요. 선원들은 그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선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갈증이 심해서 죽게 됐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뭐 이렇게 그냥 죽으나 아무것도 못 먹고 죽으나 바닷물이라도 시컷 마시고 나는 죽겠다 그러고 뛰어들었대요. 흥덩. 그래갖고 물을 확 먹어봤는데 이 물맛이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 아니고 이게 강물이었던 거예요. 야, 이 물은 강물이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내려가지고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예화로 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하고 참 비슷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막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종교는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좋은 소리 하지. 뭐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다녀라, 다녀. 그런데 절대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요? 미치지는 말아라. 미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치지는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냥 뭐 하면 되지.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적당하게. 예수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습관만 익혔어요. 무슨 습관을 익혔느냐? 적당한 습관.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볼 때는 그냥 교인인가봐, 신앙생활 하는가봐, 적당하게 깊이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적당하게 발만 살짝 들여놓고. 우리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죠. Know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지난 봄인가 소천하셨어요. 우리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마지막 교수 생활하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우리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 안에 핵심적으로 발췌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그 알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죠. 알아요. 적당하게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바른 지식을 알아갈 때에 그 알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막 붙잡고 흔들어 뽑아야 됩니까? 무슨 이상한 체험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 받는 습관을 바르게 알려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탐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왜?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곱빼기인 거예요. 정말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알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계속해서 적당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힘써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힘써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